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는 크게 4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4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장제목 기억하시죠? 1장과 2장이 창조 얘기입니다. 1장에 뭐 창조했죠? 천지 창조. 2장에 인간 창조. 1장, 2장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3장부터 타락 시작됩니다. 3장 뭐죠?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 쫓겨난 이야기. 4장에 뭐 나옵니까? 가인의 살인사건이 4장입니다. 5장에 뭐 나와요? 아담 족보. 그렇게 해서 3장, 4장, 5장까지 아담 족보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부터 홍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장 제목 뭔가요? 홍수 준비. 7장은요? 홍수 심판. 8장은요? 홍수 종료. 끝이 납니다. 그리고 9장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 가서 노아 족보로 홍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11장 말씀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부터 후반부 이야기를 나눌 텐데 후반부 12장부터 50장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 4명의 족장이 등장하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1절 말씀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아브라함이 뭔가 뛰어났다, 훌륭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거, 뛰어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냥 선택을 받았습니다. 왜 선택받았다고요? 그냥. 다시, 왜 선택받았다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이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2절에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다른 말로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잘해서 혹은 무엇이 뛰어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여기에서 저요 하면 눈치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지요. 저를 비롯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나에게 익숙한 것,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어떤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목적지를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미리 정보도 좀 알아보고 필요한 것도 챙기고 할 텐데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가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나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순종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도 즉시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가 뭘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어느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거고 순종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순종은 즉시 하는 거고요. 순종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의 세 번째 원리도 있어요. 그게 뭐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끝까지 순종. 자, 정리해 볼게요. 순종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순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순종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순종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순종은 하면 여러분 즉시 하는 것이다. 순종은 무조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순종은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즉시로 움직이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있어, 할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무엇을 말했다고 해서 이거 팽개치고 즉시로 이거 하는 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더 어려워요. 조건 없이 순종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세 번째도 쉽지 않죠. 무언가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무조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시는 분이실까요? 마치 벼랑에서 등을 떠밀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밀어내시는 분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청사진이 하나님 안에는 완벽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안 보여주셔요. 왜? 왜 그걸 미리 안 보여주시고 왜 미리 안 알려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볼게요.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가로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이 뭐래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만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어두운 밤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하나님 이제 됐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다 아는 길이라도 내 눈에 보기에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롯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잖아요. 길을 같이 가기는 하는데 따라간 게 다릅니다. 4절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은 뭐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갔대요? 그와 함께 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눈에 보이는 삼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롯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일획천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눈에 보기 좋은 것처럼 보여요. 로또 당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망하게 돼요. 통계를 보니까 복권 당첨되고 난 이후에 행복해진 사람보다 그 이후가 불행해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알 땅을 찾아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죄악으로 인해 유황불이 떨어지게 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도시입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할까요? 여호와의 말씀 따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호장치 하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잘못 읽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향해서 너 복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다면 잘못 읽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정반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 내가 저주할 거야. 그게 뭐가 다른가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너의 갈 길을 가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다. 너 가는 길에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빌어주잖아. 그 사람 내가 복 줄게. 너 가는 길에 누구든지 너 저주하잖아.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너는 그냥 네 갈 길 가면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장기하란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노래가 있어요. 후렴구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네 갈 길 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냥 네 갈 길 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네 갈 길 가. 네가 이 나라로 가든 저 나라로 가든 어떤 사람이 등장하든 누가 너를 죽이려 하든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 길 가면 돼. 너에게 후대하는 사람 내가 후대해주고 너에게 홀대하는 사람 내가 홀대해 줄 거니까,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내가 복을 빌어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 내가 그 머리 정수리 위에 저주가 임하도록 할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내가 너의 주변 다 정리해 줄게. 내가 너의 주변 싹 다 정리해 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흥업교회 성도들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 너네 집 다 망한다. 흥업교회 성도들 복 빌어줘라. 그러면 너네 집 복 받는다. 이런 말을 듣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절 말씀 볼 텐데,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과 1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3가지 약속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셋째,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3 말씀 모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내가 내게, 내가 내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체결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어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면 명령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는 이거 해. 앞에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뒤에 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3가지는 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1가지, 너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어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이곳 저곳으로 인도해 갈 텐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는 그곳에서 복이 되어라.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네가 칭찬받을 행동을 하며 살아야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너를 칭찬한 덕분에 내가 주는 복을 그들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네가 욕먹을 듯만 해서 사람들이 욕할 마음도 없었는데 네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욕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어디에서든지 복덩어리가 되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3절에 저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2가지 다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후반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한 사람도 저주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은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은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내 소원이 뭔지 아니?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이 나의 소망이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어라.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복받을 짓을 하면서 착한 성도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흥업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은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지어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남은 평생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는 복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흥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남은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모였을 때에는 은혜 받고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의 복음 전하며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